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이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셉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실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며 배우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와 일화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세대마다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9장을 끝으로 예루살렘의 정착자들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또 레위인 성전 봉사자 순으로 그 명단을 소개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였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이 진행되어 약 5만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제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그 땅에 다시 이주해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처럼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 영토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갈 때도 많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된 마지막 장인 역대상 9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5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을 꿈꾸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는 실제적인 개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들의 짧은 목록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mat다냐, 오바댜, 베레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13절에서 소개한 1760명의 제사장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부터는 성막 문지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중손 에비아셉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송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실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문지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조상들의 과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즉 고라 자손의 조상은 강야시대에 여호와의 진영의 출입문을 맡았으며 특히 살룸이 지도자인 문지기들은 왕정시대에 왕의 문 동쪽 즉 성정 출입문 맞은편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성막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압 족속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 대한 징계로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 출신의 남자인 그 시므리와 또 이기도인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성막 출입구에 나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나름의 예배 의식을 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는 그들을 보자마자 창을 집어들어서 그들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 출신의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죽자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멈추셨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문지기를 거느렸다는 것은 과거에 문지기의 직무가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성막에 대한 경비를 책임 맡았습니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금이나 어떤 진귀한 물건들의 어떤 그 성스러움과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구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만 전념하는 문지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는 문지기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구역의 어떤 신성함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훗날 신약시대에는 성전문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22절에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이 사람들에게 문지기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이미 강야 시대에 시행되었던 선례를 따라 다윗과 사무엘이 왕조 시대에 맞도록 이 문지기를 다시 재조직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문지기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22절 외에도 역대하와 느헤미야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또 역대상 16장 38절에서는 다윗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방 성막 문을 책임지는 212명의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계보에 등록된 대로 순차적으로 성전에 올라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문지기들은 24시간 계속해서 경비를 서야 했기에 어찌 보면 212명은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레위인 문지기들도 그들의 직무를 저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7일씩 그들의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문지기의 우두머리 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사면에 살면서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중요한 책임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성막의 문지기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잘 지키고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누가 함부로 가져가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가정의 문지기, 또 직장의 문지기, 교회의 문지기, 또 관계의 문지기와 같은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문지기로서 문을 잘 막고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조금씩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우리가 문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마치 하나의 지식적인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우리는 삭막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지기의 사명은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붙잡고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영적인 문지기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들도 많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잘 지켜서 문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